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 말씀을 가지고 또 잠시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장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 사람이죠. 남편 엘리멜렉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룻기서는 또 전에 말씀도 드렸고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굉장히 뜻이 깊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곳에서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뜻깊은, 특별히 유대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땅 유대 지역 뜻깊은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사를 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특별히 1절에 보시면 1절을 다시 보시면 1장 1절 보시면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 다 잊어버리셨죠? 사사시대는 이방 민족이 굉장히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때는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쳐들어왔었고 입다 때는 모압이 쳐들어왔었고 또 삼손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사사시대는 참 이 유대 땅이 편탕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과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지만 신앙이 굳세지 못하고 환경이 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서 살았던 이 시대예요. 그런데다가 오늘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 무엇이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기근이 있고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멀리 요단강 건너편을 보니까 이 모압 지방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많고 물도 좋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참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이 그렇게 가난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친족 보아스 뒤에 나오지만 보아스도 유력한 자였고 그런 것을 보아서 그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엄청 이제 아마 기대감을 갖고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출발을 해서 모압 땅에 도착해서 잘 살 줄 알았지만 여러분이 아신 대로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압 땅에 도착하니까 이상한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룻기서 1장 3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래서 남편이 모압 땅에 갔는데 그만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 이 나오미가 그래도 그곳에서 열심히 살려고 그 모압에 있는 자기 아들을 위한 며느리 둘을 얻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하고 둘째는 룻이었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모압 땅에 10년이 지났는데 자기의 예상과는 전혀 틀리게 그저 이 두 아들마저 죽고 마는 것이죠. 룻기서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안 나오네. 말론과 기론 안 나오는가 봐요. 하여튼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론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모압 땅으로 가면 좀 더 잘 살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지가 든든한 남편이 죽고, 남편 죽으면 아들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도 다 죽고 이제 남은 것은 과부와 며느리 과부들 3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과부들이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이수정 집사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 어머니도 과부였잖아요. 이쁜 과부. 그래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과부들이 어려운데 그 시대는 그야말로 고아와 과부가 힘든 시대예요. 근데 이 과부 3명이 있으니 얼마나 어렵고 멸시도 받고 위험스럽고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10년 동안 참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고생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 저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이유는 제 생각인데, 제 추측인데 아마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출발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살 곳이 못 돼. 아마 하나님이 떠나셨는가 봐. 왜냐하면 이렇게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암문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이 백성들 봐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잖아.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 우리가 차라리 안전한 그곳으로 가서 살자라고는 하고는 떠났는데 막상 모압 땅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기드온 시대라면은 이 기드온 시대 이 메뚜기처럼 쳐들어온 미디안을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무찔러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 시대는 다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보고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기억하셨구나. 여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룻기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멀리 떠났던 자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탕자와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탕자가 어땠습니까? 예?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지겨워. 예? 아버지 없는 곳에 살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멀리 나가서 살았는데 좋을 줄 알았죠. 가면은 뭐 마음껏 자기 마음껏 또 사업도 하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막상 가서 보니까 잘 됐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 먹는 지엄연매도 못 먹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좋았는데 하면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 이방 신의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모압 백성이 돌아오면서 어느 백성이 되죠?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 유대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압의 신은 무슨 신이에요?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이 그모스 신. 이 그모스 신을 섬기던 사람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그리고 모압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잘 아시죠? 돌아가려는데 자부 둘이 따라오잖아요. 오르바와 룻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어머니 저희도 같이 갈게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안 돼. 나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 나에게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있다면 너희들한테 계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지만 나는 아들도 없고 내가 설령 지금 시집가서 애를 낳는다고 해보자. 그럼 너희들이 이 아이가 자랄 20년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너희 다시 보여주시면 15절 다시 보여주시면 너희 백성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백성과 너희에게 돌아가라고요?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원래는 모압 족속이니까 모압 족속 모압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라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는 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어머니를 따라 어디로 갑니까? 유다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나오미도 누구에게로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감과 동시에 이방 여인 룻이 따라서 돌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전향이 전향 하나님께로 전향.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전향인 거 압니까? 우리 신앙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따라 살다가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냐? 옛날에는 하나님 반역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따먹고 자기 혼자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따라오면 이제 소망이 없다. 남편이 없어. 육신적으로. 그리고 나를 따라가는 것은 여호와를 섬긴 것인데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신 그모스와 너희 백성 암몬 백성이 가라. 나는 여호와 섬기는 원래 백성이 그리 갈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가버리고 룻은 붙잡는데, 룻이 한 고백이 대단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신앙은요 이거예요. 이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의 신들을 쫓았지만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정확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건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제자가 남았거든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었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세상 백성과 구별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떠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떠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어서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룻기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이제 누가 돌아와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누가 따라옵니까? 룻이 따라오는 이 은혜가 있죠. 룻기서 1장 22절에 보면은
자기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며느리를 함께 보내시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나오미와 같은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룻처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신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고백인 게,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참 좋대요. 자기 이름.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예수님 이름 넣어가지고 하면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룻기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이 아들도 죽이고 하나님이 남편도 죽게 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간다면 날마다 너희들이 과부로서 사랑을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지금 괴로운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나는 그것으로 더 마음이 아플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셨다고 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서 21절도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낳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이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 사람이 나오미냐? 나오미 희락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고, 말하라고 하라고. 전능자께서 나를 치셨다고. 내가 풍족이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가 나를 징벌하셨다고. 그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하면서 나를 말하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쳤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징벌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셨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룻기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블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떠났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왜 그렇게 돼지 지엄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쳐서 그런 겁니까? 탕자가 떠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드온 사사기 6장 13절 한번 찾아주세요. 사사기 6장. 기드온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먹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오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산에 들어가서 막 숨어서 굴에 숨어 살고 먹을 것을 막 숨어서 겨우 먹고 사니까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용사여. 그러니까 기도원이 화가 팍 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원이 막 여호와의 사자한테 원성을 해요. 원성. 그래서 저는 딱 이 말씀을 진짜 이 기도원이 진짜 그 의협심이 강하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 사사기를 보다가 제가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넘긴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미디안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몰라요. 그거를 몰라. 그리고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 하나님이 넘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시잖아요. 나오미도 지금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우리가 부유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돌아오게 하셨다고.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오미가 하나님의 보호받을 땅에서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미디안을 보내서 그들을 아주 그냥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디안이 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만들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치신 게 아니에요.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전능자가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번하고 떠났기 때문에 마땅히 그는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참 무심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이 온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주를 해서 구원하셨잖아요. 몇 명이라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온 인류로 구원할 일을 지속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노아도 술 먹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떠났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명예를 쫓아간 거 아닙니까? 명예를.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쫓아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는 그 욕심을 쫓아 우리가 왔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행위를 돌이켜보라. 주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나라를 보십시오. 모압에 가면 풍족할 것 같지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풍족한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 할렐루야. 비록 고난이 있어도 만약에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이 과연 죽었을까? 두 아들이 죽었을까? 모르는 일이지만 분명히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할렐루야.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어요. 그것이 풍족한 곳이에요. 우리 모두 그곳으로 다시 돌이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신 은혜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세 무릎 짓고 다